아멘.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280장 한번 우리 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신앙의 본질인 회개와 전적인 의탁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돌아오는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쓴 시가 9,000곡이 넘는데 9,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한 찬송 시인이었으며 또 찬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십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삶에서 체험되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신앙의 체험과 또 성경적인 진리를 담은 깊은 고백입니다. 특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그의 찬송 중에서도 가장 깊은 회개와 전적인 의탁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원래 신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 찬송 자체가 하나의 간절한 기도인 셈입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영적 체험을 할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거의 반강제식으로 방에다가 틀어놓고 이 찬송을 계속 부르라고 했는데 부르다 보니 이 찬송이 정말 가사의 고백이 되어가지고는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찰스 웨슬리는 이 찬송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이 가사는 단순한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회개의 노래입니다. 이 찬송의 주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전적인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가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죄인의 절박한 고백입니다. 이는 다윗의 기도였던 시편 51편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윗도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여 내 속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찬송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라는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요한 1서 9장의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280장의 이 찬송의 곡조는 유명한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곡조입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올드랭 사인은 원래 스코틀랜드의 민요로서
1788년 시인이었던 로버트 번스라는 분이 정리해가지고 유명해졌고, 지금은 뭐 새해를 맞이할 때나 옛 친구를 기다릴 때 부르는 그런 노래로 많이 우리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찬송가에 이 곡조가 사용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올드랭 사인은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0장도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결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곡조가 함께 이 곡조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회고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상징하는 멜로디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곡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 멜로디로도 사용된 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올드랭 사인입니다. 즉 이 멜로디 자체가 새로운 시작과 돌아감을 의미하는 곡조로 쓰였다는 점에서 찬송가 280장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도록 이끄는 멜로디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가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회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찬송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항복과 신뢰를 뜻하는 그러한 가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함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0장을 부를 때 우리의 자세는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다짐과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 비유와 찬송가가 굉장히 잘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탕자의 이러한 타락과 또 인간의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자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불경한 행동이며 사실상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았답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자기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 바로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사는 것이 어떻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떠했습니까? 탕자는 유산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만족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기쁨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탕자는 결국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돼지를 치는 일조차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단순히 돼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은 결국 궁핍과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절 가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가의 가사는 바로 이러한 탕자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떠났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탕자는 처음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손들고 옵니다. 즉 손을 든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과 또 의탁의 표현입니다. 탕자는 이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는 아버지께 가기 전까지 기댈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탕자가 결국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부분이 있다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주제일 것입니다. 먼저 탕자는 절망을 겪게 되고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깨닫습니다. 바로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무너지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가 바닥까지 내려간 후 결국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의 이 결단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0장 2절의 가사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탕자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한결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죽을 죄인을, 탕자는 처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탕자는 바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탕자의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탕자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끝나지만 참된 회개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가 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먼 곳에서 그를 보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한 걸음만 내디뎌도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탕자처럼 결단합시다. 아버지,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께 돌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도 끝까지 듣지 않고는 새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멀리 있는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탕자가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서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과거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2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탕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금 아들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옛 모습을 깨끗하게 덮어주십니다. 손에 반지를 끼우셨습니다. 다시금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줍니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기쁨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3절을 보면 바로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탕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권능 받아서 아버지는 그것을 다시금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고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탕자는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온전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가셨고 끌어안으셨으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끌어안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